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3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 각 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임의로 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임의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삶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매번 작전으로 올 점 드린 자를 복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하며 물질을 드린 자를 복주시사 저들이 드려진 모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복계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충만과 형통의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복을 주시는 이를 알아야 하고 또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복을 주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또 그 복을 주신 이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또 그 복을 주시되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며 천지신명께 혹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신들이 많고 세상에 종교가 많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느니, 복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돌짝밭과 혹은 가시떨기밭 혹은 돌짝밭에다가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 각각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사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마치 밭에 씨를 심으시는 분 같이 말씀을 도와서 말씀을 내가 심령에 심고 내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복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차별이 생기죠. 어떤 이는 부자가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한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이렇게 세상에 차별이 있고 또 그런 차별들 속에서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열등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런 어떤 비교, 어떤 그런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밭이, 각각의 심령이 옥토인가 아니면 돌짝인가 혹은 길가인가 혹은 가시떨기인가,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뿌려진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심령,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 따라서 어떤 이는 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차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각각의 심령에 씨를 심으시고 또 그 말씀이 결실하여 각각의 심령마다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또 우리가 들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대대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 씨를 심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떠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어떠한 복인가? 또 이런 복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충만한 복과 형통의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도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만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만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충만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자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로 충만케 하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충만의 복, 풍성한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할 때 엘리에살이라고 하는 그 늙은 종을 밧다마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때 가나안 여인이 아닌 반드시 고향에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약속도 없이 그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하사 바로 리브가를 만났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순탄하다 이겁니다. 그가 계획한 일이 형통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충만케 하는 복과 형통케 하는 복,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신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무엇인가?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도 똑같이 충만케 하는 복과 형통케 하는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충만한 복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땅에 유하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가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해에 이삭이 100배로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배로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충만케 하시는 복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충만한 복을 주었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 창대케 하였다. 왕성케 하였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이 골짜기에서 샘을 파고 우물을 팔 때마다 어느 곳을 파든지 물이 나왔다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판다고 하여 무조건 물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삭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또 그가 그랄 목자에게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곳으로 쫓겨가고 어느 곳으로 가서 물을 파든지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케 했다라는 얘기죠. 어느 곳을 땅을 파든지 물이 나왔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형통케 하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이 복은 바로 충만한 복, 또한 형통케 하는 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이삭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나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에서요. 그 나머지가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죠. 그 야곱이 형을 대신해 축복을 받고 그가 받다 말함으로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던 적이 있었죠. 그가 도망갈 때는 호롤단신 자기 빈몸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외삼촌 댁에서 양을 치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손대는 일들마다 풍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을 떠나 나올 때는 아내가 넷이요 자식이 10명, 11명이죠. 요셉까지 11명이요. 게다가 거기서 많은 양들, 많은 가축을 함께 몰고 나왔다라고 한 얘기 나옵니다. 충만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과의 거리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아롱지고 얼룩된 것이 태어나면 내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이 태어나면 외삼촌이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당시 유전법칙이 없을 때, 그 당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롱진 것을 원할 때, 점 있는 것을 원할 때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낳더라 이거죠. 그가 하는 바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더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케 하는 복,
형통케 하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한 이삭에게 주신 복, 또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가 충만한 복을 받았는가, 그가 또한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요셉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충만케 하는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 충만한 복, 풍성한 복, 7번의 흉년과 7번의 풍년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바로의 총리로서 높은 지위를 오른 것만이 아니라 7번의 풍년을 통해서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땅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들은 가난해지고 남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다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셨다,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가 그곳에서 형통케 함으로 인하여 그 집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 있는 자가 있으니까, 복 있는 자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땐 감옥이 있는 사람들이, 간수장들이 복을 받고, 또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땐 바로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된 요셉을 통하여 남은 11명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 야곱과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공통 분모를 갖추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충만케 하는 복이요, 또한 형통케 하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도 분명 충만한 복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되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백세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 독자를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천대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 땅에 거하여야 하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 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 자기가 그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또 형통케 하는 복을 받고자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시기하여 14절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고 미워하였고 우물을 막았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치고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자 그랄 목자들 20절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하려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고서는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죠. 기껏 이삭이 우물을 봤더니 다른 이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을 뺏었으니까 이삭이 다른 곳의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신나라 했다. 다시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다시 그거 자기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겼는 거예요.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뭐 했다? 옮겼다. 그러니까 그 땅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자기네 땅에서 판 모든 우물은 누구 거? 그랄 목자들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르호봇이라 했다. 또다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자,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 그가 이동해서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자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라고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삭이 이제 그들이 없는 곳으로 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봤더니 또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땅을 파든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은 그걸 빼앗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땅을 파면 그곳에 물이 나고 또 그것을 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면 또다시 물이 나오더라.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도 아버지께 복을 받죠. 형을 대신해서 야곱이 복을 받죠. 야곱이 복을 받자 형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기가 찾아와요. 난 아버지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형은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를 단신 부모 집을 떠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삼촌이 그를 잘 대해주고 아주 잘 섬겨줬습니까? 아니죠. 7년 동안 노동시키고 안 해주겠다고 하고 거짓말로 라헬이 아닌 언니를 주고 또 라헬을 또 7년간 또 일해서 겨우 얻은 라헬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가 양을 치되 양이 많아지고 또 자기 양을 위하여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구하자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께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복을 받고자 해서 복을 사모했지만 형이 그를 미워해서 쫓아버리고 죽을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복과 형통의 복을 주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그를 싫어해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 죄를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요셉이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생이 계속 막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삶이 점점 암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7년간의 중년과 7년간의 그 풍년, 그러니까 곧 풍년과 7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고 그를 풍성한 충만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무엇을 겸하여 주신다? 핍박을 겸하여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원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구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그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또 그 복을 주실 때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복,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세상 종교에만 있는 거예요. 바라고 사모하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지만 그 복은 약속도 보장도 없습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분,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리라 충만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복은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내게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때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함과 같이 이삭에게 그 땅에 거하라고 함처럼 또 야곱이 내가 복을 아버지께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살인의 의도를 받고 도망자가 돼서 평생을 도망자로서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 그가 종으로 팔리고 죄인으로 넘겨질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삶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났지만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내고 내가 기껏 파는 것을 그들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떠나서 이동해야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시기하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국 빼앗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거스릴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가 나에게 충만한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그 복을 기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지속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를 얻었던 것처럼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또 죄인으로서 넘기우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로 복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충만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명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명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복받기 합당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충만한 복이요 또한 형통케 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대는 모든 바가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사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서 여러 곳으로 피하여 유리한다 할지라도 그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고 우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주저함으로써 복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없이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되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